우리가 나비가 되기까지 그 애벌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애벌레를 이렇게 만지고 막 장난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너무 저는 징그러워서요.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답죠. 그때는 제가 이 나비를 만지고 나비를 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애벌레라고 하는 그 정말 징그러운 그 곤충이 나중에 장차 그의 삶이 나비라고 하는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뭐라고 말씀하면 장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장차 너의 인생을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확장돼 갑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 부흥의 바람이 부음과 동시에 박해의 바람이 동시에 불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선봉에 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28절에 보면은 유다 자리에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미 지금 사울은 박해하고 많은 교회를 핍박자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잡아놓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넌 장차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너는 핍박자지만 장차 너의 삶에 있어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리서 장차 그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은 고기잡이 어부였고 그저 많이 잡으면 기쁘고 또 그날 고기가 좀 많이 그물에 걸려 들어왔을 때는 오늘 우리 집에 식탁이 좀 달라지겠다. 아니면 고기의 그물 속에 고기가 들어오지 못할 때는 내일 잡으면 되겠지. 그저 오직 땅의 것에 바라보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특별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장차라고 하는 이 말에 좀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은 현재 힘들고 어렵고 비록 내 삶이 앞에 꽉 막혀서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내 인생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경제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실패했냐 보니까 처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 그 수당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이 직장인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수당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올려놓으니까 기업하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가게를 문 닫아버리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들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굉장히 현재 지금 많이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 사로잡힌 건 사실입니다. 그죠? 시군 월급은 얼마까지 얼마 줘라라고 법이 규정해놨어요. 가게에선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줘야 되는데 그 잘라버리니까 있는 직장마저 잘려지요. 그 다음에 가게마저 문 닫아지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우리를 절망 가운데 지금 빠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랄까 잘한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상 그러할지라도 장차 우리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장차 반드시 다시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장차 이 나라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한 가지 희망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가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말은 아주 그 말이잖아요. 아주 희망.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내 인생의 삶을 열어줄 것이고 내 장차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꽃피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는 전부 다 회복의 역사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던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면은 그의 고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아가리라. 내 인생의 삶이 지금은 현재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존귀한 자로 세울 것이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장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다시 한번 4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2절이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장차 네 인생의 삶에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자, 그렇다면 첫째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베드로를 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처음 다른 데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미 주님은 이 베드로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베드로를 보시자 곧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핸드릭슨이라는 성경 주석학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라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는 시몬을 세밀히 주목하시고 한순간 그를 유심히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세밀하게 그를 관찰하셨고 그에게 집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고에 사용된 헬라어가 음미해 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요한이 오는 것, 시몬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자세히 봤다는 거죠. 보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장차 너를 게바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의 무엇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선 그의 아버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자, 아버지 시몬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감과 그의 본질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고요. 내가 요한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근본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할 때 그 사람의 근본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내가 시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므온인데요.
유대인의 이름인데 이 말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별것 아닌 이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흔하고 흔한 이름이지만은 그 이름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속속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의 무시감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고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뱃사람이요 어부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못해서 자주 과격하게 성질을 부리고 힘든 일을 인내하지 못하고 급한 성격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인생의 삶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는 맞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도저히 어쩌면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내가 개발하리라 하고 엄청난 기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갈릴리 어부들을 놓고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을 내다보셨습니다. 그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인생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나의 약점도 아십니다. 나의 허물도 아십니다. 나의 여러분 장단점 다 알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좋은 점만 보았다면 여러분 부르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것은요, 약점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약점 때문에 부른 거예요. 여기에 약점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약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 약점을 장점으로 놓고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인생이 지금 이럴지라도 장차 그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로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어쩌면은 베드로의 인생이 젊어서는 자기 혈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꿈대로, 자기의 비전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그와 함께해서 바로 그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끝까지 그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인생의 삶에 한순간도 주님은 나를 멀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나 홀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인생의 삶을 이끌고 가시며 개입해서 너를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요, 늘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이끌고 가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로 8절 다 같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이 시편 23편을 보면요, 계속 인도하시리라, 함께 하시겠다, 너의 앞서가시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허물 많았던 인생이고 실수 많은 인생이고 좀 세상적으로 보면 막말로 말해서 좀 무식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차 이 말에는 네 삶 속에 네 인생의 모든 장래 모든 삶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베드로만에게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절로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사야서 45장 2절로 3절, 여기다 좀 한번 줄을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꾸 우리는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내가 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좋은 말씀에만 줄이 쳐져 있더라니까요. 말씀이 안 좋은 말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데. 자, 이사야서 45장 2절로 3절. 자, 45장 2절로 3절이요.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2절부터 2절과 3절만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보다 뭐 해서요? 앞서가면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높은 산 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포크레인 가지고 가면서 길내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길내면서 가면서 우리를 사뿐히 들여밟고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인생의 험한 길을 미리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포크레인 가지고 길내면서 가면서 거기에다가 편안한 길을 들여밟고 오시옵소서.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아니 목사님 왜 포크레인이 어디 나와 있으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네 앞에 막고 있는 논문을 쳐서 붙들고 쇠빗장을 꺾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며 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흑암 중에 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통해서 감춰놓은 그 돈까지 하나님 찾아서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제 어느 분을 만났냐면 안기부 방첩 오국장 부부를 만났습니다. 과거에 이분이 이제 38년 동안 안기부에서 방첩국장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오국장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간첩 잡는 곳이래. 오국이. 그래서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제 이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고 저녁을 식사를 같이 하고 늦게까지 대화 나누다가 서울 올라가셨는데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요, 유명한 분들을 그 뭐랄까 뒤에 어느 지역에다가 비자금들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이야기 하는데 어떤 생각이,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흑암 속에 있는 재물들을 꺼내다가 뭐 하겠다고요? 자, 뭐 한다고요? 재물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너의 인생의 길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꿈 같은 이야기, 세상에 저런 세계가 있구나. 야, 무서워서 어디 살겠는가 할 정도로. 그러면서 지금도 이분 같은 경우 하는 이야기가 전에 박철원 장관하고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숨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분이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케냐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분이 케냐 선교사로 가려고 포크레인 5대를 사서 현재 그 우물 파주려고 그쪽으로 이제 보내고, 그러면서 여기서 5가지 이 포크레인, 대형 면허, 그 다음에 지게차 이런 면허증을 1년 동안 따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분이 60 지금 현재 7세신데 그걸 따가지고 이제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았던 그분이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무부에 법인을 내는데 자료가 필요해서 저희 교회 온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감춰진 은밀한 곳에 숨겨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찾아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누가 알게 하리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요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너의 인생의 삶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허물도 많고, 물론 베드로의 그런 실수도 많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 붙잡고 마지막까지 끌고 함께 가시면서 마지막 베드로로 쓰임받는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위해 살던 인생이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보시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육신을 위해 사는 인생에서 영혼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과거는 그저 고기 잡는 거에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만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육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인생,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14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좀 성경을 몇 군데 더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14절 말씀. 자,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좀 말씀이 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으십시다. 자,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쪽에 서 있는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자, 3절로 1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과거에 베드로는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그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것을, 하늘의 것을 쫓아 사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는 땅의 소욕에 매여 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의 인생의 삶에 육신의 것을 쫓아 살던 인생을 뭘로 바꾸겠다고요? 하늘의 것으로. 바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만드는 인생을 반석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완전히 자갈돌 아니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자갈과 같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차 그의 인생을 반석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석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평생 예수에게 붙잡혀서 산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또 시편 144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되리라 그 말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예수께 붙잡혀서 사는 인생, 너의 인생이 반석이신 예수에게 딱 붙여져서 강한 자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해없길 바랍니다. 너를 장차 반석 개발하리라. 그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지만 그 베드로도 반석되는데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으면 그도 반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반석에 붙어있는 자갈이 아니라 그 인생이 자갈이 아니라 반석,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요동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그의 인생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먹히기 쉬운 흙으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약한 흙이 아니라 강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반석되게 하시고 반석으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를 보면서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자녀들 행동 보니까 소망 없어 보입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신이 보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포기치 않으십니다. 장차 너를 뭐가 되게 하리라? 개바가 되리라. 자, 여러분 개바라는 말은요. 이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베드로, 페트로스 이 말은요. 베드로는요.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개바하리라. 이것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 속에는요. 헬라와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반석되게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장차 여기에 주님이 말씀한 이 단어 장차 할렐루야 이 장차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내 인생 비로 이래. 근데 장차 하나님은 내 인생을 베드로로 만들어 주셔. 할렐루야. 내 자녀 보시면서요. 장차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부모들의 말이 참 거칠었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얼마나 악담을 많이 했습니까? 악담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악담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비록 내 자녀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내 삶이 비록 지금 현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찾아오셔서 장차 개발하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영부인도 있을 것이고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뭐랄까 요즘은 정치인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장차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